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다 품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보시고 잘 오셨다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앞에서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반짝반짝 인사하는 모습이.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너무 반가우신 분이 오늘 오신 분도 제가 쓱 봐도 다 보입니다. 잘 오셨고요. 잘 오셨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일자산 아시죠?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이 많군요. 일자산 맞은편에 가면 요즘 9호선 보훈병원역이 생겼죠. 바로 앞에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2019년도에 교회 성도가 심장 판막 수술을 한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보훈병원에 신방을 다녀오셨대요. 이분은 교회 출석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성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이 성도님은 종로구 인사동에서 3개 층을 사용해서 연예인들도 많이 오가는 큰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쓰러지게 됐대요.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미 딸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고 해요. 입원비도 꽤나 많이 나왔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자 의사들과 의료진들은 산소호흡기를 떼실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살아있는 딸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끝이 보이지 않았던 이분은 여러 곳에서 수면제를 사서 모으고 막걸리도 한 병 사서 삶을 포기할 생각으로 택시를 잡아 타고는 남산까지 태워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남산 중턱에 올라가서 막걸리를 마시고 수면제를 털어 넣으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렸답니다. 무엇 하려는 것이오? 택시기사였답니다. 택시기사는 손님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여서 차를 세워두고는 그분을 몰래 뒤따라와서 숨어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절대 스스로 생명을 거두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는 택시기사는 수면제를 빼앗아서 산에다가 흩뿌려 버렸대요. 그래서 살 수가 있었대요.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연을 다 들은 이 택시기사는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셨대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와서 이분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입원한 지 7개월이 되던 날 딸이 의식을 회복했대요. 모든 의료진들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떡 5마리를 해서 병원 의료진들과 환자들에게 돌렸다고 해요. 병원에서 퇴원한 모녀는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심장 판막 수술을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한 게 3년 전 얘기예요. 2019년도.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간증하더랍니다. 살든 죽든 하나님께 맡기니 마음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주사를 맞는 일도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정말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요.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를 위해 병원 신방을 갔던 목사님은 이 간증을 듣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대요. 신앙의 힘에 대해서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답니다. 항상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 목사님도 새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뒤돌아서 오면서 기도를 했대요. 월요일에 수술을 받게 되는 이 성도님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4시 반쯤에 우리 교회 김팔수 집사님이 산에 산책을 갔다가 들어오셔서 몸이 이상하다라고 하셔서 집에 누워있다가 쓰러지고 의식을 잃어버리셨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고 급히 스텐트 삽입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아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태 진행하셨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임종래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산소호흡기 뗐대요.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남편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차츰차츰 회복되고 계신데요. 후유증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종래 권사님과 수차례 지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해서 경과를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계속해서 하는 중에 임종래 권사님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했던 패턴이 하나 있어요. 전화기도를 할 때마다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계속 연신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화기도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누워 계신 우리 김팔수 집사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사무엘상 3장 19절과 사무엘상 3장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누가?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제가 힌트 드렸죠?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밑줄 쭉 그어보시고 함께 계셔서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하고만 함께 계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팔수 집사님과만 함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밑줄 그으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밑줄, 다시 밑줄 그으시고 나타나시되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자, 이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3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 줄만 읽어볼까요?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누구를? 사무엘을 어떻게 하시죠? 부르시는지라. 밑줄 그어보세요. 3장 6절 여호와께서 밑줄, 다시 밑줄 부르시는지라. 3장 6절에도 3장 21절에도 약간 다르게 쓰여있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부르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긴급하게 부르실 때도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암송하거나 주일 설교를 예배에 참석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걸 느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모양으로도 부르시고 저 모양으로도 부르시고 이렇게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한다라는 걸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은 사인을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사인을 주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요. 지난주 오늘 본문 연결되는 이 사무엘도 단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엘리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영적 지도자인데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데 이 말씀이 툭 튕겨져 나가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훅 들어오십니까?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구약 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무슨 소리냐?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보다 350년 이전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 시대인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는 아모스 시대나 아모스 시대 350년 전인 이 사무엘 시대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는데요. 같은 시대예요. 시대 배경이 같아요. 사사기 21장 끝장 끝절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의 영적 현실을 이 한 구절이 설명을 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시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찰 공간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차면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차야 되는데 세상 욕망으로 들어차 버리면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마음이, 내 욕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냐, 이득이 되냐?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는 안중에도 없고, 저게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 시대나 사무엘 시대나 사사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쭉 성경 통독을 하는데 방금 이 대목과 관련된 부분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곁들여 설명을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8장 10절과 이사야서 22장 21절인데요. 먼저 이사야서 18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뭇가지를 이종하는도다. 이사야 22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사야 18장 10절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2장 11절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아모스서 8장, 사무엘상 3장 1절, 사사기 21장 25절, 이사야 18장 10절, 이사야 22장 11절을 얘기했는데요. 복잡하죠?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부모들은요, 자녀들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추억도 만들고 싶고 마음도 나누고 싶고 생각도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정상적인 자녀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지요? 이놈들이 어릴 때는 엄마만 쳐다보고 아빠만 쳐다보다가 그렇죠?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관심이 엄마 아빠만 쳐다보던 그 관심이 어디로 가요? 친구한테 가고 게임에 가고 노는 데 가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옵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택할 게 너무 많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고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시간을 잘 많이 안 보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어때요? 섭섭하죠. 내 자식이 나하고 더 시간을 보내고 마음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가 잘나서 지 혼자 큰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몰라주니까 힘들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부모 노릇할 때.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이 양상을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살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있나요? 만나서 대화를 해야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소통을 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아모스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무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하게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 시대에도 안 들렸다?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11월 우리 20일 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다가 과거에 우리 길신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했던 그 자료가 있는 걸 제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한번 앉아가지고 쭉 한번 다 읽어봤어요. 매년마다 했던 그 자료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누가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전도 행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남편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기도 하고 부인을 전도 대상자로, 자녀들을, 또 이웃을, 형제를, 직장 동료를 이렇게 작정했던 그 내역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쭉 읽어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쭉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작정했던 그분들 중에 지금 교회 등록을 하고 집사님이 되고 또 새벽 예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자분도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실시간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댓글도 남기면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자분이, 그 전도 대상이었던 분이 집사님이 되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댓글까지 남기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지금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계신 걸 제가 발견하고는, 야, 이 새생명 축제, 이 또 전도 행사, 전가족 초청절 이런저런 모양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까? 이런다고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누군지는 티를 안 내고 좀 말씀드릴게요. 교회 나온 지, 우리 길신교에 나오신 지 한 수십 년 지나신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누구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고 이런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본인이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나오고 중학교까지는 교회 다니다가 시집갈 때까지는 계속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 신혼 때 아이 하나 낳고 살아가고 있을 때 새벽 예배 교회 종소리가 딱 들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더래요. 근데 아이를 키우고, 어린 놈을 키우고 있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서 교회 주보를 들고 와서 전도를 하면서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세대 그 아이 봐줄 테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그 바람에 교회 유아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면서 이제 교회를 오랜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 따라가지고 이 근처로 강동구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어찌어찌하여 우리 길신교회에 수십 년 전에 등록하신 분 얘기예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대요.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1년에 2번 딱 교회를 나왔었대요. 매년. 그러다가 전도 대상자에 항상 작정을 하다가 남편이 한 10여 년 전에 등록을 하시고 지금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게 됐다고 하면서 그 전후 문맥을 저한테 쭉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이 지역이 아니라 먼 지역에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교회 다니고 있노라고 얘기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품었던 분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연장자가 96세 되신 우리 김진양 권사님인데 강서구 화곡동에서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근데 연세가 있고 요즘 기력이 많이 없으셔서 또 코로나 때문에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영상으로 실시간 지금 2부 예배 지금 이 예배를 핸드폰으로 70대 되신 아드님하고 둘이 같이 사시는데 지금 예배 참여하고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 자료를 들춰보는데 이 현재 96세 되신 김진양 권사님이 아들 장기봉 이 큰 아들 이름을 전도 대상자로 써서 제출했던 그 내역을 제가 찾았어요. 이 아드님하고 제가 코로나 이번에 터지고 나서 예배는 참석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게끔 할 건가 고민하다가 영상 링크를 우리 권사님께 보내드리면 또 직접 귀도 잘 안 들리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드님한테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아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이걸 보내서 아드님 핸드폰으로 지금 우리 김진양 권사님이 지금 실시간 영상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11시 예배에 참여하고 계셔요. 아드님 장기봉 씨하고 제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어머님 때문에 영상 통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장기봉 씨도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믿음도 있으셔요.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한번 오겠다라고 약속은 저한테 하셨는데 아직까지 상황이 안 되셔서 걸음은 하지 못하고 계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진양 권사님 96세, 아드님 70대 초반 아드님하고 함께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과연 올까?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직접 등록을 하셨고 지금 잘 나오고 계시고 또 다른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이따가 광고 시간에 오늘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생각,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시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단지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